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기도의 응답이 없고, 또 환난이나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일어날 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지금 못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조차도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설상 하나님을 믿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을 한시도 잊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49장 15절에 이렇게 읽어보는데,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그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됐습니까? I don't forget you. I remember you. I love you. Always. 근데 하물며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면 아무 염려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는 대상에게 끊임없는 선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본문은 노아 홍수 후에 방주 안에 들어갔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이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과정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은혜스러운 장면. 홍수 심판으로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노아 가족 외에 모든 사람들과 지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이 다 멸치를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그 멸망 중에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방주 안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의 삶이나 방주에서 나온 후의 삶이 잘못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만약 방주 안에 살다 죽든지 방주에 나와서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방주에 나와서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사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입니까? 제가 좀 계산해 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갈 때가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 둘째 달이었고, 방주에서 나온 때가 언제인가 하면 오늘 본문 8장 13절에 보니까 601년 첫째 달 초하루 나니까
계산을 보니까 무려 377일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년이 넘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비좁은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이 함께 어떻게 살았을까? 요즘 가끔 집에서 이 반려견들이나 개들 가지고 같이 사는 가정 보면요, 뭐 한 마리는 괜찮은데 어떤 가정에는 수십 마리 데리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복잡해서 어떻게 살까 하는데 생각해보세요. 그 방주 안에 노아 가족뿐 아니고 각종 새들, 짐승들, 가축들 그 종류대로 다 들어와 같이 사는데 무엇을 먹고 살았으며 노아가 어떻게 그 많은 가축과 짐승들을 관리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상상이 안 가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넘는 세월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도 살아갈 길이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로 인해서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식물들과 생명체가 다 멸절당하고 완전 폐허가 되는 상태. 여러분 가끔 이렇게 쓰나미나 홍수가 지나가는 그 자리 보셨어요? 황량해요. 근데 어떻게 나와서 생존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8장 1절 보시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고 그냥 쭉 나오는데 보세요. 자, 여기서 주위에서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갑시다. 하나님이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하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그 가족뿐 아니라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돌보심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는 말이 영어에는 그냥 remember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자크라. 자크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마음에 새기다, 돕다, 돌보다는 뜻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 안에 들어가게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사 방주에서 나올 때까지 삶의 공고함이나 생명의 해함이 없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방주 안에서의 삶의 이름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요, 매일 하루하루가 전쟁터에서 난리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방주에서 나올 때 한 생명도 죽거나 상함이 없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그 수대로 그대로 다 살아서 나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자, 본문에 보세요. 본문 18절에 보니까 기록해 놓잖아요.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다 나왔고 8명 다 나왔죠. 그 다음에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 모든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 들어간 그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손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돌봐주신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광야로 내보내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200만 대군이 어떻게 그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40년 동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때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사 그들을 앞서 인도하시고 사막의 낮과 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매일 양식인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게 하시고 광야를 무사히 지나도록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죠. 여러분 보세요. 누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양식을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누가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셔본 백성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총을 받은 복받은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어디 있니? 너같이 여호와께 사랑과 은총을 받은 백성들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방주 안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와 같은 곳이요, 날마다가 정대터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생존 경쟁이 이루어지는 살기 힘든 곳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사 한 사람도 해함이나 상함이 없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천국까지 선히 인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들어갈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기억하시면 은혜가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 롯이 가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롯을 그 멸망 중에서 구원해내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어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멸망 중에서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시고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롯을 그냥 은혜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불로서
그 모든 손이 다 십박을 다 멸망 가운데서도 롯만이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악 중에 멸망 중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도 아브라함의 씨,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구원받을 자격이나 아무 공로 없지만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무엇을 기억하사? 그의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앞에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리로 강복 78주년 되는 기념주입니다.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지만 우리 이날을 기억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누가 해방을 주었습니까? 누가? 미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사 선열들의 희생과 36년 동안에 그 일본의 압제하에서 민족들이 고통당한 것을 보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토록 부강한 날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민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강복절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수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사 긍휼히 여기사 질병과 환난에게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의 언약 붙잡고 약속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번성 은혜가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방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8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참 세밀하신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더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유대의 그 한 지역만 아니고 비가 쏟아져서 온 지구 땅 전체가 물난리로 총체적인 피해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폭우, 폭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지구촌 전체가
홍수, 그냥 물난리, 곳곳마다. 그러니까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 노아 홍수는요, 이 전체를 다 물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크겠어요. 그러니까 150일 동안 온 지면에 물로 창궐되어 있어요. 물이 그대로 다 잠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폐가 된 이 지상의 모든 것을 회복하려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얼마의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하늘을 닫고, 폭을 쏟아 하늘을 닫고, 그 다음에 물이 위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막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깊은 샘들을 막으시고 터진 샘들을 막으시고 더 이상 비가 내리거나 물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 다음에는 큰 바람을 일으켜서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이 나게 하신 그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지면에 있는 물들을 다 줄어들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지. 바람으로 물이 줄어들게 만들고, 그래서 150일이 지났어야 방주가 마침내 아라산 꼭대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물에 떠있던 배가 물이 다 줄어들므로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그 다음에 땅이 말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방주를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요, 보냈더니 아예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둘기는 왔다 갔다 3번 하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돌아오지 않아요. 이것은 무슨 의미합니까? 이제 지면의 물들이 다 그치고 이제 땅이 말라서 나무의 식물들이 새싹을 피울 정도로 땅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마음대로 날아서 새싹을 뜯으면서 이제 사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노아와 생물들이 방주를 나와서 살만한 여건이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It's ready to go.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방주 안에 있어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회복게 하시고 이제 홍수로 인한 심판과 환난과 고통을 다 끝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살 소망과 기쁨을 주시고 새 땅에서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제 내가 다시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축복이죠. 산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사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환난을 그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케 하신 후에 노아에게 방주에서 이제 나오라고 하시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신 내용이 15절 16절 15절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내 아들들과 내 며느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뭐에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해시고 그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참 중요해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요, 홍수가 그치고 물이 줄어들고 땅이 마랐을 때, 방주 열어보고, 아, 땅이 마랐습니다. 얼마나 갑갑했어요. 하루도 빨리 나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럼 자기 다 보고, 물 거쳤네? 땅이 이제 말라졌네? 하고는 그냥 자기 임의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내가 나가서 살아도 되겠네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까지 그냥 참고 기다린 거예요. 합시다. 믿음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자기 뜻이나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한 것을 보게 돼요.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할 때 노아는 거기까지 안 했어요. 백성들이 막 비난하는지라도 그냥 말씀대로 그냥 노아 방주를 그냥 지은 거예요. 100년 동안이나. 그리고는 다 짓고 난데 이제 너희 가족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니까 노아는 그 말씀대로 다 가족을 데리고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후에 그 다음에 홍수가 다 그쳐지고 다 준비됐을 때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니 또 노아는 그 말씀대로 방주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멘? 참 이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실패와 문제는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대로 살아가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급하였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행할 때 결국 넘어지고 실패하고 맙니다. 산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최선이고 무엇이 화가 되고 무엇이 내게 복이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인생의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서신 뜻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말씀인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걸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를 누가 주장하십니까? 내가 하는 것이잖아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정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알 수 없도록. 왜?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그를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때를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불안해거나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를 바라보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되신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방주에서 그의 가족과 모든 가축과 짐승을 이끌고 나왔을 때 창조시 때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다시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에서 나온 이후의 삶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방주 안에서 한 번 아니고 방주 이후 나왔을 그 이후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는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서 번제로 제단에 들었더니, 자 여기 보시면 이제까지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 명하신 대로 행하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았습니다. 나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지 않았지만은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뭐부터 합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잡고 하는 게 감사드리는 것을 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예배드린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기억하사 홍수의 심판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1년이 넘도록 광주 안에서 삶을 돌보아 주시고 세상에서 새 땅에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시고 번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예배 드리십시오. 강요하신다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예배할 수도 없고 누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대신해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와 보호하심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그 은혜를 아는 자만이 그
그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그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하러 나오는 이것이 보통 축복이다 내가 그래요. 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은혜뿐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돌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준 그 은총을 감사할 뿐 아니라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장래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보충 축복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은혜를 믿고 망각하고 살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신앙의 위기지. 물어봅니다. 진정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함으로 정성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늘 돌아봐야 돼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